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족한 종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삼일체 찬송과 말씀과 신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3부를 2025년 1월 달부터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설교학교, 그 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는 4부 계시록 학교입니다. 12월은 이제 건강학교, 이제 3월 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이 왜 중요하냐?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 약 700여 페이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핵심만 뽑아가지고 양자역학과 융합시켜서 다시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약 400~500페이지 제 지금까지 했던 상징주의 모든 이론들을 통합하고 융합해서 이 해석학을 내는데 세계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다면 이제 힌돌에서 마지막 총 결론을 맺었다. 총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학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상징주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읽으면서 다 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이 일반 계시와 연결시켜서 식물, 동물, 우주, 천체계로 구약의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자연세계,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아주 쉽게 이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연구를 끝내고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그리고 이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2020년 3월 2일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아마 100년 걸릴 것을 정말 이번에 3월 달에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연구가 된다. 설교의 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징주의 해석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데 이 해석학을 어떻게 전해줄까 혼자 또 기도하면서 명상을 가졌습니다. 3월 달에 상징주의 해석학에 여러분들 많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자 역학, 그동안 10년 특집 설교 또는 강의, 세미나 형식으로 정보생명 에너지를 그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제 특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주 양자역학의 기본 2에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원자들의 미시세계, 촉근이론 여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자가 그 미시세계, 수립자의 세계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원자가 있고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그 밑에는 촉근이 있잖아요. 파동의 세계. 이 미시세계, 근본 세계 전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소수와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성경 구절이죠. 네. 성경 구절 3가지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이 원자의 세계에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9편 1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의 모든 소리가 통합, 융합되어 있다. 동시종으로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가 정보가 공유된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행심이 양자 얽힘이거든요. 양자 중첩이고 지금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기 38장 4절 5절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세계, 본질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놓았다가 이것이 원자의 세계 지금 하고 있는 입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도량법이 모든 이론들이에요. 도량법이. 그리고 줄은 파동, 촉근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양자역학 미시세계 원자 촉근들의 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번, 2번까지는 했는데요. 1번을 다시 한번 읽고 3번 할 차례인데 다시 한번 읽고 전자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전자와 수소수 관계가 핵심이 수소수가 지금 마지막 건강의 이론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소수 학자들은 암이라든가 성인병, 그 다음에 그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치매 이런 병들은 치료된다 이런 말하면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개선된다, 환원된다. 수소수 앞에는 수소수는 이제서 세상에 이제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C가 인정받은 건 300년 걸렸어요. 300년. 수소수는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의 건강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셨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제가 다음 3월 4일 날 대구 남신교에서 김광재 목사님 교회 심은 남신교에서 수소수 특별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에다가 전자와 수소수가 결정 세계 최초로 수소수가 왜 암이나 모든 질병의 희망인가? 제가 희망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안에서 비밀을 제가 찾았거든요.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볍게 좀 설명하고
대구에서 할 때 좀 자세히 하고 제가 책을 한 권 써놨는데 금년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자 이하의 세계의 크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자 안에 있는 것을 소립자라고 그래요. 작은 입자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원자보다 적은 것이 원자 핵이에요. 그 다음 원자 핵과 함께 있는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죠. 이걸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이죠. 불확정성의 원리죠. 원자 핵을 쪼개면 전자는 안 쪼개져요.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쪼개면 거크예요. 거크 밑에는 파동입니다. 촉근 이론이죠. 이 세계, 이 극미세계, 미시세계, 저는 원자들을 미시세계라고 그러고 이 촉근을 극미세계, 촉근 이하는 파동이거든요. 촉근은. 파동은 그 이하는 무엇인가? 정보, 생명, 에너지 삼위일체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정보, 생명, 에너지,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정보, 생명, 에너지죠.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까지 거의 왔어요. 이 세상의 물질에서 쪼개고 분자 쪼개고 쭉 연구를 하더니 2000년 신약시대 역사 속에서 탈레스가 말하는 데는 BC 6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600년 전부터 과학이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 그랬거든요. 탈레스가. 그 물이 수소수의 비밀을 제가 건강의 핵심을 지금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보세요. 데모크리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 이것은 이제 원자설이고 나중이고, 원자의 크기 보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m예요. 그러니까 10에다가 적은 쪽으로 큰 쪽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0이 10개가 들어가요. 0이 10개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자의 크기는 이렇게 센치라는 이야기인데, 메타로는 10의 마이너스 5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 10의 마이너스 10m예요. 이것은 좀 어떻게 말할까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원자의 소립자의 세계는 사진을 못 찍어요. 추정합니다. 추정. 이걸 미시세계인데 이 세상의 만물은 이러한 소립자의 세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적은 것이 원자를 쪼개면은 올려보세요. 이제 더 적은 것이 원자 핵이 나오죠. 마이너스 14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1m를 10에 마이너스 14니까 동그라미가 14개 있는 것만큼 적다 그 말이에요. 10에서 원자는 마이너스 10이고 원자 핵은 마이너스 14예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전자가 나오죠. 원자 핵과 나르니까. 전자는 원자 핵보다 마이너스 18이니까 더 적죠. 이게 전자는 존재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이제 딱 주목하면 입자가 되고 존재할 때는 입자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 전자가 마이너스 10에 18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는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 더 적죠. 전자보다. 네, 양성자, 중성자는 10에 마이너스 13m예요.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거크는 10에 마이너스 19m니까 더 적죠. 엄청나게 적죠. 거크는 소립자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 뭐 도대체 이 세계는 생각의 세계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다음에 좀 나노를 씁니다. 이거 나노는 좀 크죠. 100억분의 1m니까요. 이건 좀 큰 거예요. 나노는 그거보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노미터는요. 이렇게 적은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가속기에서 발견했다. 이것을 전번에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전자는 제가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8m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지프 존 톰슨이 1879년도에 발견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이 축구공 크기라면, 축구공 크기 원자라면은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거든요. 전자는 먼지 같아요. 먼지 정도예요. 축구공하고 원자핵과 먼지로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요, 전자가. 그 다음에 원자가 서울 잠실 운동장 안에 축구공이라면 잠실 운동장 안에 축구공 하나 있잖아요. 전자는 수원역의 먼지처럼 작은 전자가 서울 잠실 운동장의 축구공 주변을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서울 잠실 운동장의 축구공인 원자핵과 수원역의 먼지 사이는 텅 비어 있다. 잠실역에 축구공 하나가 있죠. 이것이 원자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저 수원역에 있는 먼지예요. 수원역에 있는 먼지가 하나가 잠실 운동장에 있는 축구공을 돌고 있는 것이 원자 모형이에요. 이것을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으로 발견해서 19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양자역학의 거목이. 자, 이 정도 아는데 이 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전자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핵심입니다. 전자가 원자를 도울 때, 원자핵을 도울 때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도는 장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확정질 수 없다. 확률이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결론이고 이것이 양자역학의 완성이고 1933년도에 하이젠베르크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핵심의 마지막 연구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중요한데 제가 왜 전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놀랍게 이 표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배경을 깔고 제가 남은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제가 수소수를 연구했다. 인류의 마지막 건강의 마지막 보루다. 모든 병에 영향을 주고 개선할 수 있고 수소수 연구자들은 치료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수소수는 1997년도에 시라하타와 가하무라 규수대학은 일본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인데 거기 교수인데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개선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97년도에 세계적인 BBRC 네이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거기에 그리고 오타 교수가 2007년도에 이 수소수가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선택적으로 활성산소가 나쁜 짓을 할 때만 제거한다. 선택적 제거론을 네이처지에 내서 통과됐습니다. 그 안에 많은 연구 세계는 말할 수도 없고요. 모든 병에 관여해요. 쉽게 말하면 수소수 연구하던 책에 보면 치료한다. 암도 치료된다. 이렇게 나와요.
원리적으로는 엄청난 세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양자역학으로 세계 최초로 정리했습니다. 그분들이 수소수 건강의학적으로는 정리 다 했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저는 양자역학이 모든 것에 연관된다고 보니까 이 책이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아닙니까? 양자역학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자와 관계가 있어, 오늘 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을 다시 한번 수소로 연결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물이란 게 뭐입니까? H2O예요. 물은 H는 수소입니다. 수소 둘과 O는 산소 하나가 모인 것이 물이에요. 수소 하면은 물인데 그 물은 수소와 산소의 관계입니다. 이것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소수가 이런 기적을 창출할까?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30년 됐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소수 연구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기서 물은 수소가 핵심이다. 물속에 수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알카리수냐 산성이냐 결정돼요. 놀랍게 세계 4대 물, 프랑스의 놀루드, 독일의 거기고, 그 다음에 인도의 나다나 물, 그 다음에 멕시코의 물, 4대 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암이 또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이게 다 수소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소가 뭐냐? 이제 전자 이런 걸 공부 조금 했기 때문에 수소를 보니까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돼 있어. 오늘 전자 양성자 크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는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전자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건강하고, 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이 산화되고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전자가 어떤 수소수와 관계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자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좀 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할 양자역학과 수소 건강이라는 교환은, 이것은 정말 이 조그마한 교환이지만 희망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과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수소수에 관한 것을 통합해서 가장 3시간 동안에 알 수 있도록 9시부터 12시 반까지 이것을 다 강의해서 완전히 수소수에 대한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전자가요, 이번에 보니까 과학동화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1월 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주에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정리했다. 존스 호키스 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우주에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이건 가속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의 속도로, 이 말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가 양자 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전자 도약이거든요. 전자가 원자를 돌 때 에너지의 증폭으로 순간 이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초스피드가 나와버려요. 빛의 속도가 나와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자연의 만물 속의 법칙이에요. 이런 과학동화에 나왔어요. 놀랍게요, 전자는 그렇게 적잖아. 마이너스 아까 10 몇이었죠? 13가 18인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전자가 소나타 자동차 있죠. 1만 4천 대를 들어올려 움직여버려요. 그 움직이는 힘은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특성을,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그런데 이 전자는 입자와 파동은 되는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 입자의 특성을 내고, 관측하지 않으면은 입자 파동 형태로 있어요. 위치와 에너지를 가졌지만은 또 전자의 특징이 뭐냐면 회전의 특징이 있어요. 회전. 팽이가 팽 돌잖아요. 팽이가. 근데 우주 속에서 해오리 바람친다 그랬죠. 그런 회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모든 것들은 전자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전자가 회전하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해오리, 예를 들어서 저희 성운계에 별이 만들어져 탄생할 때 성운에서 에너지가 요동쳐 회전하는 거예요. 성운계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사진 찍을 때는. 거기에서 별이 탄생해요. 이게 전자가 핵심이에요. 놀랍고 놀랍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전자가 결정적인 사건을 갖고 전자와 수소수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소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제가 기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엔트로피에서 제가 근거를 잡았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엔트로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쓸모없는 에너지가 이 세상에 죽음, 나무도 죽고 산도 죽고 다 감소되고 인간의 질병이 오고 인간의 죽음까지 온다. 우주가 파멸해서 사라진다. 이게 엔트로피 연료가 제2법칙이거든요.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엔트로피 중에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엔트로피는 이상호 연세대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산소가 우리 몸에서 전자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을 돌죠.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를 생명을 줘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산소가. 그런데 산소가 욕심이 생긴답니다. 이상호 교수에 하면. 그래서 산소 강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산소가 전자를 욕심을 내. 질서대로 가면은 욕심을 안 버리면 우리 몸이 산화도 안 되고 건강한데 갑자기 욕심을 내서 전자를 강탈해 가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빠져나온 겁니다. 세포 속에서. 그러면 우리 몸은 그때부터 산화가 되는 거예요. 강탈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세포 속에 하나 빠져나가니까 마찰열이 생겨. 우리 몸에 병 나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찰열이에요. 전자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원자에 쓰레기가 있어요. 원자 안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없은 대신에 쓰레기가 쌓여요. 원자 쓰레기라고 그래요. 이것이 염증이에요. 원자 쓰레기는 염증이 질병을 낳고 죽음을 가져온다. 그게 전자가 세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산소가 세포 속에서 전자를 강탈해버려요.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없는 상태가 우리 몸이 산화되고 세포가 이제 질병이 생기고 우리 몸에 암이고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정립했습니다. 기존 대가들의 이론을 융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을 대구에서 발표할 겁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수소수는
뭐냐? 우리 몸은 환원은 뭐냐면 면역력이 생기고 병을 이기는 겁니다. 환원력이라고 그래요. 산화력은 전자가 빠져나갈 때 우리 몸이 산화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제자리에 있으면은 환원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환원력이.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세포 속에서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몸이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병도 예방한다는 거예요.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소수가 중요하냐? 수소수는 전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수소수 안에, 수소물 안에 전자가 수소수의 특징을 발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소수를 마시면은 세포 안에 잃어버렸던 산화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암이고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그 전자 강탈된 세포 안에 수소수가 들어가서 수소 전자를 제자리에 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왜 수소수가 암이나 모든 질병에 개선을 주고 치료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학자들은 써요. 혹시 제가 약사법, 의사법에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정보를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업자들이 근거 없이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이런 말하면 그건 법에 위촉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은 연구의 세계니까. 그러니까요. 수소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산소가 전자 강탈, 활성산소가 그거예요. 전자를 강탈해요. 활성산소가 모든 병을 일으키거든요. 90% 그 사건이에요. 이상호 교수가 말하는 산소가 전자 강탈이나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켜서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나 이제 수소수를 마시면은 활성산소를 몰아내고 우리 몸이 환원되고 병이 낫는다 하는 시라 하타나 교수나 오타 교수나 이 이론이나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론은 수소수는 그 물은 수소는 전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자의 능력이 세상에 빛의 속도만큼 회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스피드로.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전자를 물을 마심으로 세포 속에 가서 전자를 제 위치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산소에 의해서 강탈된 전자가 이 수소수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정상화를 이루어진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거 연구하신 분들은요, 제가 도를 좀 넘을까 조심스러운데 쉽게 말하면 치료된다 이렇게 나와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지금 거의 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모라 교수는 2012년도까지 2만 7천 명을 그 병원에서 임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수 마신다 그 말은 왜 수소수가 좋냐? 수소수는 물의 모든 걸 결정해요. pH라는 거 있죠. 물이 알칼리수냐 산성이냐. 기준이 수소가 7, 기준이 7입니다. 7보다 많은 것을 알칼리수라고 그래요. 수소가 많은 것을. 그 다음에 기준 7보다 수소가 적은 걸 산성이라고 그래요. 산성이 지나치면 죽잖아요. 병이 오고. 그러니까 7 pH 이상을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수소수는 ppb라고 그래요. 용존율이
300에서 1300까지 이르는 것을 수소수라고 그래요. ppb, 수소의 용존율이, 물속에 수소가 얼만큼 용해되어 있느냐, 용존이냐, 그것이 300에서 1300까지 있는 걸 수소수. 그런데 수돗물은 거의 없어요. 시판하는 생수는 거의 없어요. 일반 정수기는 거의 없습니다. 수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좋은 물이에요. 그냥 물들이에요. 치료의 물, 기적의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물은 수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성경과 어떻게 융합할까? 수소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을 제가 연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 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전인 구원, 전인 치유예요. 이것이 성경인데 교회가 지금 건강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물로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나 기도로, 성령의 능력, 다 성령이지만은 병을 고치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누가 옮겨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설교받다 치유하고 또 기도하다 치료하고, 이것을 특별것이 건강법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물로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많은 환자, 난치병들이에요. 물로 치료하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받는다. 이것이 수소수와,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 특징이 100% 일치합니다. 여기는 전자란 말은 없어요. 물이 동한다. 이 말이 원문이 놀랍게도 3절은 키네시스인데, 키네시스예요. 키네시스. 키네시스는 여기서 한 번만 사용합니다. 동요 요동이라는 뜻이에요. 동요, 원문이. 동요 요동이라는 말은 전자의 요동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자가 도약했다. 양자 도약. 빅뱅 때 에너지가 요동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말하는데요. 3절에는 키네시스고 4절에는 타라소예요. 타라소는 움직이게 하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타라소도 동요, 요동 이런 뜻이에요. 동이나 요동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요동은 양자격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단어예요. 에너지의 요동이 빅뱅이에요. 저 성운의 에너지가 요동한 것이 빅뱅이에요. 빅뱅과 똑같은 거, 별이 생겨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받아들이죠. 뉴런이 흥분한다. 그것도 요동이에요. 전자의 요동입니다. 전자의 세계에 이게 전부. 요동은 크게 말하면 에너지 요동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면 파동의 요동이에요. 파동의 요동이 뭐냐면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은 1984년 그린과 시오츠가 최종적으로 마물의 본질을 설명할 때
에너지가 진동, 파동, 다섯 가지 끈이 요동을 해서 마무리 생겼다. 그 요동이 요한복음 5장 4절에 움직이는 예수님 말씀은 물이 움직일 때 저 9절 밑에 가면은 동할 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요동,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예요. 에너지는 히브리 4장 12절에 활력, 영어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게 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자의 요동, 에너지의 요동, 양자 요동, 빅뱅 요동, 그 기적이 창조의 세계가 수소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걸 발표해야 되겠다. 이제 정리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모든 연구는 융합이 핵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융합합니다. 융합하는 방법은 상징이에요. 상징이 융합을 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록에서 상징을 깨달았고 상징이 융합의 세상의 신입니다. 이건 신이에요. 상징주의 다음 달에 해서가 가는데요. 난 너무 애석해. 죽기 전에 이걸 전해야 돼요. 이제 수소수 풀었습니다. 수소수가 우리 몸에 암이나 모든 병을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프랑스의 룰루드 우물물이 놀랍게도 암이나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는 보고서는 전자의 특징이고 수소가 전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수소물은 이 전자의 이 기적의 전자를 가지고 우리 세포가 전자를 빼앗겨버렸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산소 때문에. 빼앗겨버린 자리에 전자를 정상적으로 갖추게 해줘서, 그런데 놀란 것은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유자재에 들어가서 수소수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물들은 왜 그러냐면 세포가 문이 있는데 0.3 나노미터예요. 0.3 나노미터. 그런데 다른 물들은 0.3에서 1 나노미터입니다. 그게 물 중에서 아주 좋은 물만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세포 속에. 그런데 수소는 0.1 나노미터예요. 세포의 문보다 3분의 1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드나들고 내고 우리 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모든 질병을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만 보면은 활성산소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좋은 역할하고 나쁜 역할이에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이 수소수가 선택적 작용을 한다고. 그것이 2007년도 오타 교수가 네이처지에 낸 논문이에요. 네이처지에 낼 때 그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걸 심사를 못했답니다. 어떻게 수소수가 선택적으로 활성산소가 나쁜 놈은 가서 잡아 죽이고 좋은 일 하면 가만 놔두냐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세계지. 논문이 통과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다시 보충하라. 오타 교수가 다시 보충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론입니다. 이것이 수소수가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모든 병을 일으킬 때 나쁜 짓거리 할 때만 수소수만 만나면 잡아 없애버리는 것이 활성수소. 이걸 활성수소라고 그러고 전해환원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수로 그래요. 제가 너무 기뻐서 수소수 안 마시면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고요. 저는 지금 3리터 내지 4리터 마시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소수 마시고 지금 석 달 됐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저도 놀라서요.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깨달아서 대충 질서는 없지만은 전자를 지금 공부하는 중에 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금년 과학동화에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우주에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입증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전자가 이렇게 적지만은 쏘나타 18,000대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힘이 있다. 우리 물속에 수소수에만 놀랍도록 이런 힘이 있고, 다른 물들은 좋은 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물의 특징이에요. 병을 고치는 기능적인 물은 수소수만 있다. 히라타 교수, 가마라 교수, 오타 교수, 한국의 유명한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재 교수도 물학회 회장인데 수소수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수들, 학자들이 모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록이 마지막 해석이 됐고, 양자역학이 마지막 끝맺음했고, 통일장의 정보생명 에너지가 마지막 나왔고, 통합하는 상징주의 해석학이 마지막 나왔고, 저 설교학도 삼일체 설교학이 마지막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건강도 수소수가 통일장으로 건강 부분에서는 마지막 나왔다. 수소수 콩맛이 저는 이해간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소수 업자들을 존경하고, 이제는 제가 수소수 업자들에게는 을이 돼야 되겠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다 도산되면서도 남아있는 업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좋다는 것만 알고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 하루에 2리터 기준 마시고, 2리터는 기준이고요. 병에 인상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라하타 교수가 3리터 내지 가하무라 교수도 4리터 마신 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김우신 박사가 앤더슨 병원의 최고 종신 교수입니다. 그분은, 김우신 박사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1년마다 가장 위대한 의사가 누군가, 미국 전체 의사가 투표해서 뽑는데 11번이나 우리 한국 의사 중에서 최고의 미국 의사로 뽑히신 분입니다. 그분이 유튜브에 보면 물을 3리터 마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2리터는 기준입니다. 건강한 사람 2리터 마셔오면 괜찮다 그런 뜻이고, 질병을 고치려면 가하무라 교수가 그랬어요. 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3 내지 4리터를 마신다 이렇게 책에다 썼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 무엇이 어쩐다 그 말은 이론적으로 다 확률 그건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책에서 다음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보았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세미나를, 강의를,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